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5번째로 부적이 되어버린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을 나누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나누었죠.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엘리가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 똑같은 일들이 이제 3번 반복되고 나서 엘리가 드디어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구나 그때 알게 되었죠.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동안 사무엘을 잘 양육해 준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야 했어요. 사무엘이 전해야 했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만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고 사람들이 듣고 힘들어할 만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사무엘은 많이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엘리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신뢰하며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3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4장 1절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죠? 여기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3장 후반부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사무엘이 말은 했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무엘이 대언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대언하는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은 해놓고 그 뒤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러니까 4장부터 6장 끝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블레셋과의 전쟁 얘기와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돌아왔는가 이 얘기만 쭉 하고 있어요. 사실 7장 2절까지 사무엘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도 4장에 나오는데 2번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는데 2번씩이나 이스라엘이 크게 대패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나와요. 왜 성경 저자는 사무엘상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후에는 전쟁에서 크게 패하는 장면과 언약궤 얘기만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우선 저희가 먼저 올바르게 이해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은 이미 다 전파되었다 완료형의 의미가 아니고요. 전파되어지고 가고 있다 현재형의 의미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지금 전파하고 있어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영적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던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으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중요한 계기가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그런 계기가 바로 전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은요,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그 추함, 그 죄성을 아주 확실하게 그대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리고 자기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계속 통과하면서 그 끔찍한 전쟁의 그 참상 가운데 인간은 얼마나 추하고 약한지를 경험하게 돼요. 내 자신도 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추하다고 생각하고, 저 적군들도 추하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전쟁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해지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인생인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봐도요, 전쟁 후에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증가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그 과정을 쭉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공허해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 저자가 확실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 저자는 이제 전쟁 스토리를 기록하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기 원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아직까지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가를 고발하기 원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더 알게 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형편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 저자가 또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전쟁 후에 영적으로 많이 공허해진 그 심령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다는 거죠.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설교 말씀은 사실 무겁습니다. 별로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무겁지만 너무나 필요한,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라는 그런 심정으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후반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군사력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도 계속해서 그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정복한 거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서 그런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전혀 여쭙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곧바로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쳤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은 또 아벡에 진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같이 먼저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줌인했던 지도인데, 지금 여기 근처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 진쳤던 것이 여기 에베네셀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진쳤던 것이 여기 아벡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과 또 지금 성막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실로예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과 실로는 그리 먼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블레셋은 이 지중해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의 서편, 지중해 해안선을 그리고 자리 잡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블레셋은 어떤 한 나라라기보다는 5개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연맹체였어요. 그 5 도시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앗입니다. 그러니까 5개 도시를 같이 묶어서 블레셋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세 종류의 신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는데 다곤, 아스타롯, 바알세불 이 이방신을 섬겼어요. 사무엘상 5장에 가면 이들이 다곤 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지중해 그 해안선을 타고 그렇게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데 인구가 점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그들의 영토를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사사 시대의 중반부에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가나안 남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동안 블레셋이 지배를 하게 돼요. 사사기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러다가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에 특히 이제 사사기 16장에 가서 삼손이 죽게 되잖아요. 실수로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세력을 크게 꺾어놓고 죽게 돼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곤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는 큰 패배를 맛보게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제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전쟁을 놓고 하는 말들이 참 흥미로워요. 3절 전반부에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Why? 근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패하게 하셨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자기들 맘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막 그렇게 시작해놓고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 질문을 잘 살펴보잖아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게 바로 정말 거의 많은 때에 우리의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거의 대부분의 때에 이미 알아요.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이미 알죠. 그리고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패배가 있다는 거 알아요. 이미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순종해야 할 그때가 오면 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내 혈기가, 내 욕심이, 내 의지가,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패배를 맛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같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패배했습니까? 또 은근히 속상해하면서 따져요. 불순종은 자기가 해놓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순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질문하면서 원인을 찾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회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로부터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완전 생뚱한 방한책을 내놓았어요. 3절 후반부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주 희귀한 그런 방한책을 딱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거구나. 그렇다면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실로에서부터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운반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4절 후반부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지난주에 말씀.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 4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오지? 의아될 수 있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 당시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로서 성막에서 이 언약궤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의 원함에 따라서 마음대로 운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찾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동해서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곳에 자기들이 찾아 나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갔죠. 근데 그때는 광야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한 후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자리 잡고 위치하고 있었어요. 언약궤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Holy of Holies.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로에, 그 성막이 있는 바로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자기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운반해 오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모르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성막을 담당하고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절대로 그 언약궤를 운반해 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를 허용한 거죠. 허용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같이 전쟁터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한 것 자체가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즉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그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은 커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이용한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냥 언약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영적인 모순인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터로 운반해오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었는지를 그대로 고발하고 드러낸 사건인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듣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두 번째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에서 이겼는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 죽었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훨씬 더 많은 3만 명이 죽었대요. 그들은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3장에서 이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엘리의 가문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된 거죠. 후반부에는 엘리 가문의 몰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다곤신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바쳐주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자신들의 승리만을 위해서 그냥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이용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딱 새기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육교사님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답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언약궤만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의식 속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배어 있어서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그냥 그 형식, 그 껍데기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미신적으로 종교생활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만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빠진 기도, 하나님이 빠진 성경 읽기는 그저 미신적인 종교 예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그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보이면 내가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을 접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 앞에 세운다 할지라도 그건 더 이상 언약궤가 아니라 그저 부적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각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다던가 아니면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종교생활같이 미신적으로 하나님 믿을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업체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붙잡지는 않고 별로 거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그냥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무리 개업 예배 멋지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업체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업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업체로 만들어주도록 도와주실 거잖아요. 저는 필그리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미신적인 종교생활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태도를 버리고 먼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가를 먼저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 나가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언약궤를 실로에서 운반해서 전쟁터로 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러니까 오오오오 막 방팔팔 구르면서 막 그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성도님들 이것은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께 막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들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는 완전 무관하게 자신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줄 요슬렘프 진이가 왔다. 야호, 이제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전혀 없이 그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암만 좋아하면 뭐예요? 곧 전쟁에서 패할 텐데 암만 후후후 하면 뭐예요? 그런데 성경은 6절과 7절에서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했어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여호와의 궤가
저 이스라엘 진에 운반되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화로다 말하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할 것 같이 생각 들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했어요. 먼저 이들은 이제 신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다원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신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상황으로부터 약 한 3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행하신 그 일들, 또한 출애굽 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행하신 그 일들까지 기억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그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완전히 전쟁에서 사기 꺾여서 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며 힘을 불어넣고 있는가? 9절 말씀.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군사들을 향하여 이대로 사기 꺾여서 물러서는 안 된다. 대장부같이 용기 있게 우리 같이 싸우자.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더 투지를 불태우면서 열심히 싸워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형님들 한번 결과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켰고 블레셋 군사들에게는 긴장과 투지를 불러넣어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블레셋이 도리어 이스라엘보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더 잘 준비된 셈이 된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더 기억 잘 해내며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종종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고 도리어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붙잡고 하다 보면 그냥 종교생활만 하다 보면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저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 자녀라고 무조건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저 껍데기만 붙잡고 종교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그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수치도 개의치 않으시고 패배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이 예루살렘 성 완전히 함락당할 거야.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때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시온산이 어떠한 거룩한 산인데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저 이방놈들한테 멸망당한다고, 빼앗긴다고?
말도 안 돼. 계속해서 거듭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어. 그 말 듣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 다 회파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불태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서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까지도 불태우게 만드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블레셋 땅에게 빼앗기지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저 일개 그 다곤 신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대 방치되는 걸 원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전혀 안 그렇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까지도, 그 수모까지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수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할 때 참된 승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 수치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패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지고 세워지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친히 승리케 하시는 그 경험들을 더욱더 많이 하시고 온전히 순수하게 신앙생활 해나가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